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베푸신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논쟁이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멀리 퍼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5천 명이 몰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먹거리가 해결되고 건강까지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배까지 타고 나가서 어디에 계신지 찾았습니다. 결국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떡과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삶에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떡을 위해 애쓰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떡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떡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을 주는 우리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떡을 얻기 위해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28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나 전도나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당시 성전 봉사나 건축,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들이 아니라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자체는 중요했지만 그 목적이 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절과 31절에 무리들의 질문이 다시 자연스럽게 떡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떡을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정도는 되어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참떡이 내려와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의 진심이었던 무리들은 어김없이 그 떡을 자신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만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내용을 나누어도 그 목적만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떡의 진심이었던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먹을 떡을 달라던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긴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이 위대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더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맛본 떡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그분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매번 하나님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부분 나와 연관된 선택과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나의 삶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의 삶을 맞추는 일은 대부분 풀타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면 왠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대로 작게 해석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권력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 나라 소망이나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잡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작게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무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당시 무리들에게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예수님은 고작 무리 앞에 서 있었던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작게 해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기 어렵고 놓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행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